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디서 그 시간을 가지시는가? 광야로 나가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40일의 날이 끝나갈 무렵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뭐하러 다가왔겠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시험을 주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니 페이라스 데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보겠습니까?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혹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귀 또는 사탄,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속이고 이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 그러므로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한 그 존재가 다시금 출현했어요. 여러분, 이 존재는 욥에게 다가와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역경을 주었던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 존재가 다시금 출현을 해요. 시험 장소는 어디였는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많이 척박해요. 사진 자료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큰 나무 숲을 이루지 아니한 이 광야는 척박합니다. 네, 모습만 보아도 금방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는 박토입니다. 그러므로 큰 숲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사막하고는 좀 다르지요. 거기에는 물도 있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밤에는 급 강하게 되니 기온이, 그러므로 이 이슬이 부슬부슬 내리는 곳이에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 볕으로 인하여 타 죽어 들어간 이 풀들이 밤사이 날인 그 이슬을 머금고 다시금 피어나는 곳, 그러므로 염소와 양들, 소가 그 풀을 뜯어먹는 곳이 또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이 과수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서 따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으니, 여러분, 그곳에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척박한 가운데 있는데, 반면에 영성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그 광야로 나가서 정말 심플 라이프, 최소한의 먹을 것을 가지고 깊은 이 하나님을 구도하고 또한 묵상할 때에 적합한 장소가 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광야에 거했지요. 그러므로 사는 모습이 석청이라든지 메뚜기를 먹으며 낙타에 가죽 털옷을 입고 추운 밤을 지내야 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을 주는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시험을 하는 자는 마귀인데, 이 전체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40일 동안에 이 준비하는 과정의 주관자는 누구였는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이 사탄이 예수에게 다가가 시험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주관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레슨, 이 spiritual insight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중에 어떠한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이들을 가리켜 사명자라고 그러죠. 사명자라고 부를 때 좀 거창하게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사명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떠한 일감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나처럼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나처럼 연약한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이 돼서 내가 주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사명자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요, 또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테스트, 일종의 테스트, 이 시험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이냐? 사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매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파우스트라고 하는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쓴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매혹적으로 사탄은 미혹하고 시험을 주는가. 그런가 하면 어떻게 다가오는가? 각 개개인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침투에 들어오니 이는 또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의 시험으로 다가오는 존재, 바로 마귀인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몸이 얼마나 약해졌을까요? 얼마나 육신은 또한 이 신체적으로 먹을 것을 바랄까요? 그 말할 수 없이 배고픈 상황에 처했을 때 사단은 다가와서 무엇으로 유혹하며 시험을 하는가? 바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인가? 줄이셨다 그랬어요. 줄이셨다. 굉장히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런데 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는 이 사탄은 뭐라고 그러는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왜 줄여야 하는데, 배고파야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배고파야 하는데? 그러니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여러분, 태초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분이니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느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은 오늘 이 시대에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물질의 유혹, 생계를 위한 물질의 유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단은 물질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 흔들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물질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물질의 유혹 없으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질의 유혹 없으시지요? 네. 네. 그래서 나는 물질의 유혹 전혀 없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 손 안 드셔도 돼요. 예. 여러분, 과연 이 물질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귀가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질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라, 시험에 빠져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아주 그냥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의 방향, 즉 생각의 방향,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기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돈 많은 것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 먹을 것, 물질, 재정의 풍요로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떡은 필요하다.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돈을 아예 적으로 여겨라. 돈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자들을 금욕주의자라고 그래요. 금욕주의자. 그런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곧 가치로 여겨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인생 가치관.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무엇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나의 가치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먹어야 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체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체는 영혼이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에 필요한 떡이니 그 떡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겉사람도 강건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Bread of life.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최고로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이 합한 이 물질관을 갖게 되면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자세로 물질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죠. 그래, 내가 제대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너와 같은 자에게는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 그 물질을 주세요. 왜 물질을 맡기세요? 제대로 사용할 줄 아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저 물질을 잘 사용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러니 맡기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또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셨어.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곁에 있었던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실에 있는 이 집사님 듣지 않도록,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어떻게 하면 좋아, 암병이래, 몇 개월을 살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틀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청천하늘의 벼락처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람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렇지, 인생은 끝이 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내가 집 사고 신앙인인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나눠줄 거 나눠주고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유서까지 써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암을 선고한 지 6달이 지났는데도 증세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재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암세포가 없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오진을 한 거예요. 전 병원에서 오진을. 그러니 참 오진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병원의 오진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털어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아유 너무 안 됐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심경을 물었는데 정작 집사님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지난 6개월의 삶은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며 삶의 가치와 의무를 깨닫는 나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중요한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6개월을 후회하지 않을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아 후회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어떤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이 해석이 돼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보람이 무엇인가, 그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그러므로 더 크고 넓고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그런가 하면은 은행에 더 많은 잔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된 삶이란 어디서 오는가?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심리학, 교육학에서 통계 자료로 나온 것인데, 인문학에서 말이죠, 그것은 좋은 관계에서 행복감을 갖는다 그랬어요. 좋은 관계, 여기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땅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마음의 행복감이 차오르게 된다. 이것을 으뜸순으로 놓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는가? 그 첫째 관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떡이 문제가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배고팠어요.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은 참외가 나오면 참외 서리를 하고, 복숭아 열릴 때가 되면 복숭아 서리를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무까지 뽑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배고픈 시절을 겪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것이 적어서 그렇게 불행했나요? 오히려 없어서 더 나눠 먹기를 원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옳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짐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떡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을 이기시는 이 확실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그리고 권세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세속적인 야심을 갖게 함으로,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이 시험이에요. 세속적인 야심, 권력, 권세, 영화. 그런데 이 마귀의 방법이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끄는가? 가장 높은 산으로 그를 이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눈으로 보게 합니다. 천하 만국의 이 권위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어 보일 정도의, 누구나가 다 갖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참 많죠. 대부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들 중에 많이 있죠. 권세를 가지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들이 가치관이겠죠. 최고의 정점에 누가 서 있는가? 하나같이 무소부유의 이 권세를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자들만큼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제 수명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뿐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산 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법의 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또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하는 일의 주인공들이 되었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없나요? 있나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게 주었으니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선한 권세가 있지만 많은 경우 악한 권세가 많은데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겠다. 그 권세가 내게 있다. 마귀는 산위에서 예수님께 이 세상을 보여주며 유혹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화를 다 주겠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이돌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그럴 때도 있겠지요. 끝까지 스타덤을 추구하는 자들도 물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숭상하며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의 무지한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예수 그리스도께 어림도 없죠. 예수님 거기 넘어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쫓아버리시는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예와 권세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혈안이 되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몽매한 모습.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자, 권세는 위로부터 오라니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고하여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에 떨어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 명예와 권세에 잘못되어진 유혹에 빠진 자의 모습. 내가 추구하고자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취하는 그와 같은 권력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부질없는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나온 정치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현 정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확실합니다. 어떤 자가 세움을 받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민족적 지도자였던 모세, 그런가 하면 다윗, 성군의 성군이었죠. 그런가 하면 요셉, 그 최강국의 총리 되신 약관 30세의 나이에 말이죠. 여러분, 그 자격, 그 성품,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가 이 영국군과 대결에 승리하였을 때 그들의 참모들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여러분, 왕과 대통령의 차이는 너무 큰 거 알잖아요. 예, 지국주의에 있어서 이 왕은 대단한데,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그들을 만류했어요. 아니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 여러분 그 성품이, 그 자격이,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 세우실 때, 여러분 그 권세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며 든든히 서가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 또한 권면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죽게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셔서 권세도 갖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 교만의 시험이에요.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였는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후의 동네라 그랬죠. 해발 754m예요. 관악산보다 훨씬 높은 그곳에 산후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하면 모리아 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었던 모리아 산상 위에 뭐가 서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위치는 가장 높은 곳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는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 초점을 받는 곳이요. 소위 인기를 구가하는 자들이 서 있을 만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우러러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와 괄체를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렇게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칼체와 박수와 환호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어느 영역이든 이 꼭대기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시험의 자리예요. 꼭대기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 꼭대기의 자리,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 사단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는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높을수록 추락하는 속도는 더 강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자, 떨어뜨리기 위하여 높은 곳에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단은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뛰어내리라, 능력을 보여라. 사람들이 칼체를 보낼 거 아니.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자의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셔서 사역 감당하실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고 있는데 무슨 테스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정말 도우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이미 믿음에서 떨어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응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아비의 양을 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고 하여 그 깊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사투를 벌이죠. 어린 양을 물어 가려고 하는 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출현하는데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러니 느지막한 그의 인생의 나이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처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단은 자꾸만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아요.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돕겠니? 기도만 하면 되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휘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진짜일까 정말일까 사실일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죽은 회당장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편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답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사탄이 시험하던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히 주무실 때였나요?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단이 멋 모르고 온 거죠. 그러니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렇게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여러분 적의 진치를 회파하고 사단의 괴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사단의 괴계를 굳건히 이기시고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시는 오늘이요 내일이요 또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